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종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면 꼭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에 삶이 형통해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산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해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죽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제가 신학교 때에 설교학을 들었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스티브 에콜스라는 분이신데요. 지금 조지아의 브루턴 파크 칼리지의 총장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늘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서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것은요, 그 마음 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똑같이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주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바른 것이 심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선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마음 안에 선한 것을 쌓았다라고 한다면 선한 열매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악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보기에도 너무 더러운 악한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상태는 성경에서는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패한 심령, 타락한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격은 너무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 것들,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새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New heart가 필요한 것입니다. New heart가 없으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합니까? 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무엇을 프로듀스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마음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 이것은 곧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심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충만이 없으니까 무엇에 끌려다니겠습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악한 영들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다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시련의 때에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의 욕심 때문입니다. 시련의 때에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련을 받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합니다. 살아가면서 모두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 기쁘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 대학교 1학년 프레시먼으로 왔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함께 같이 했는데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한국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1학년이 끝나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영어로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봤고요. 그리고 그 여학생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Living in this world is torturing. 그러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1학년 얼마나 정말 발랄하게 뛰어놀 때 아닙니까? 대학교 1학년 돼서. 근데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슬픈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자살을 기도한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의 책임감도 있었고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결국 그 아이가 어려운 선택을 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경찰들이 와 있었고요. 의사들이 그 주위에 쫙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애틀랜타에 살고 계셨고 부모님들이 제가 목회하는 곳까지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전화에서 제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오버도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아이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아이를 리헵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됩니다. 정신병원에 보내는 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고 제가 사인을 해서 리헵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다 고통스럽죠. 여러분, 손주들이라고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티네이저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꼬마아이들도요 늘 삶이 힘들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걔는 그 아이들에게
야,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겁니다. 7, 8살짜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에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련들 중에서 우리가 시련을 받으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높은 위치에, 아름다운 위치에 두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시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거를 패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에 마귀에게도 우리를 훈련시키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인 겁니다. 각자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공격 포인트로 정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돈을 가지고 낚싯대로 미끼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에 약한 사람들은요, 마귀의 낚싯대에 바로 걸립니다. 어려운 시기 때에. 이성에 약한 사람들, 마귀의 낚싯대에 이성을 가지고 미끼로 정해서 미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죠. 세상의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각자 자기 마음 가운데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 나에게 없는 것, 그것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종이 있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2번 크게 넘어집니다. 2번 크게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이성입니다. 밧세바 사건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 그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한 것은요, 단지 욕심뿐이 아닙니다. 욕심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교만이 있었습니다. 왜 교만이 더 무서운가 하면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 여인을 보았을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요, 한 사람을 부릅니다. 자기 종을 불러서 저 여인이 누구인가 가서 알아보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알아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니까 거리낌 없이 아무 주저 없이 그냥 바로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다른 자기보다 더 높은 자의 아내였다라고 한다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죽으려고요. 교만이 먼저 있었고요. 자기 부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악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탐욕을 한 거죠. 자기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킨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육체 만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거짓말에 살인까지 합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고통이 똑같이 다가오게 됩니다. 두 번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를 져서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자기 인생 말년이 다 되어갈 때 갑자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십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거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인구 조사를 시키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그런데 역대서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마음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결정을 하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 죄를 모르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겠죠. 그의 교만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 정도 있으면 전 세계를 내가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탐욕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일개 목동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It's not enough? 목동에서 왕이 됐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큰 것으로 기록을 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막아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막아주시겠지. 장정들이 없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지. 이게 믿음 아닙니까? 자기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몇 명의 능력의 종들만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 데이토나 비치 지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두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두 영혼만이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오직 한두 명만으로 온전히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군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영혼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그런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패스하고 주님께 인정받은 자,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하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 이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진정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시련들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광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영광의 비전을 마음에 품은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은 바로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영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끝까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가 얻는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경주를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왕이 쓰는 그런 왕관이 있습니다. 귀족들만 쓰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이기 때문에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어진 왕관이 아니라 경주자에게 끝까지 달린 마라톤 그 경주자에게 허락하는 면류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는요, 꼴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꼴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등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완주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들어서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비전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결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신다면 그 다음에 결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것을 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 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값진 보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가장 값진 보물을 성경 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천국을 볼 수도 없고요,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곧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교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마귀가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더 높은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탐욕의 마음이 심령에 있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고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아담과 이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면 겸손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격려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 때에 성령이 우리 심령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열매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갖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